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예배 제한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제한 없이 또 거리의 제한 없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남은 숙제는 정부가 제한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의 자원함과 우리의 기꺼움으로 예배에 나오는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목말라 하시고 어디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것보다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생각하시고 식사하시는 용기만큼이나 예배하는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제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이제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3주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의 세 가지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이걸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막 예수 믿었으니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은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전향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이 기쁨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뭐였죠? 네, 주님 오실 날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주님 오심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때와 그 느낌을 알려주실 친절하고 편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많이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말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뭐였죠? 죽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가진 분들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건강염려증 끝판왕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무 건강염려증, 저희 어머님도 심하셨고 저도 심해서 그냥 정말 절박하게 탄 거 다 잘라 먹고, 정말 손 깨끗하게 늘 소독하고 다니고, 늘 이렇게 어디가 아프면 암 걸린 거 아닌가 뭐 이래가면서 열심히 병원 쫓아다니며 불안한 가운데 살았는데요. 그것마저도 날려버리는, 그렇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만드는 그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우리의 범사에 감사의 이유라고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먼저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다든지 또는 좀 뭐 암이나 이런 여러 어려운 질병에서 회복한 다음에 여러분 뭐 하세요? 다시 암에 안 걸리려고 다시 몸이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건강식 하시죠? 건강식. 네, 그 건강식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강식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혹자들은 제가 이제 옛날에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 했는데요.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 당신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세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시고 사시면 돼요 라고 하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를 호도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매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신학적 오해입니다. 한 부분만 강조한 것이지 전체 그림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23절 24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무 좋은 얘기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흠없게 보존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그걸 원하는데 2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는 거죠. 뭐예요? 성령 소멸하지 않고, 예언 멸시하지 않고, 범사해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우리를 부르신 이의 미쁘심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으면 그냥 편하게 구원하시지, 뭐 또 뒤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오해를 푸셔야 돼요. 이거는 사랑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거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류, 교제, 소통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모습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인데요. 여러분, 좀 이번 주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가 주복을 했었는데요. 사순절은 음력이더라고요. 음력으로 부활절 앞에 40일 전부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절제하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겸손케 만들도록 하기 위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에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게 됐거든요. 지금 그 새벽 기도 때요. 여러분, 매일 성경 다 사세요? 2달에 4,000원입니다. 매일 성경 한 권씩 집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으로 저희가 새벽 기도 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에서 요번에 사순절에는 레위기를 묵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가 갖는 함의가 굉장히 큰 함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목사님, 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드렸던 내용을 잠깐 복기를 할게요. 여러분, 제 설교는 금요일 설교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설교와 주일 설교가 연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했던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앞에 있는 게 레위기 1장 1절에는 지금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레위기는 제사와 율법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재미없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 했던 제사가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큰 관계가 있습니다. 원리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면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구원받은 다음에도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좀 보는 거예요. 자,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앞에 있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처음 성경 그냥 그 1절 보여주세요. 이건 보면서 계속 보여주세요. 레위기는 보면서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게 그저 그래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를 제대로 알면요, 1장 1절이요, 어마어마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가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이기적 욕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공정함, 공의로움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도 하나님 우리를 안을 수 없어요. 고슴도치를 안으면 온몸에 가시가 박힌다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는 고슴도치 같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안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죄를 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거부한 거예요. 딱 하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시험, 그렇죠?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안 죽을 테니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면 이후 천하 만국 온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속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욕망이에요. 그렇죠.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망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 그게 바로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시고 이삭 찾아오시고 요셉 찾아오시고 야곱 찾아오셨는데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모세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의미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기 19장에 언약하시거든요. 언약하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항상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언약을 하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34장. 여러분, 제가 한 설교입니다. 기억하시죠? 3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3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33장 34장에 보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배반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 근데 모세가 안 된다고 부탁하죠. 그래서 봐주세요. 용서하셨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 1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죽이지 않을게.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다 줄게. 그리고 너희가 그 땅까지 갈 때까지 해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한번 따라해서 나는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랬을 때 모세가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도 우리 약속하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아이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하나님 다 해주셨네요. 아유 하나님 같이 안 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할 수 없죠. 마치 손자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한 그런 게 아니었죠. 그게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저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진 밖에, 왜요? 진 안에 회막을 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진 밖에 멀리 뭘 쳐요? 지금 읽고 있는 그 회막을 쳐요. 회막의 의미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팥 없는 붕어빵이죠. 그렇죠? 노란자 없는 계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한 게 성막을 지은 거예요. 성막을 짓고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세요. 그 출애굽기 앞에 있습니다. 40장 33절을 보여주세요. 40장 33절. 40장 앞에 40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건 뭐냐면 성막을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집장만 하고 입주한 첫날 기억하시죠? 그 감격을 없는 돈 끌어모아서, 그쵸? 인테리어 끝내고 내 인생의 첫 집을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저녁에 예배할 때 감격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집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그렇게 타락 이후에 하늘도 원했고 땅도 원했고 동물도 원했고 모든 우주 만물이 원했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완성된 거예요. 우여곡절을 겪고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34절 구름이 어디에 덮여요? 회막. 아까 전에는 회막이 멀리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회막이 누구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구름이 회막에 덮여요.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고생 끝 행복 시작.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보여주세요.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36절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는 얘기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으로 보았더라.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 동행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생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내내 그 쓰라린 아픔과 그 눈물과 그 고통과 배신감과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 첫날 밤에 바람피는, 도대체 그 말이 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내느라고 하나님이 속이 너덜너덜해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1장 1절로 다시 갈게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그 회막에서. 그런데 이 회막은 밖에 있는 회막이 아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는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타나야 됐거든요. 나타날 때도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확 나타나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조심스럽게,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 조심스럽게, 때로는 음성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제는 그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 샘플을, 그 모습을 레위기 1장 1절에 보여주시고 2절로 보여주세요. 2절. 2절의 포인트가 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참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무 감격적인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젠가 그제 사전투표하고 오면서 소감을 올리셨더라고요. 연세가 한 60세 넘으신 분인데 눈물이 났대요. 투표하러 가면서.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에 참 어려웠던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국민의 의사를 모아 지도자를 세울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었던 일. 86년에는, 87년에는, 80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투표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이 뜨거운 열기를 보면서 너무 감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너희 중엔 누구든지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어요.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장치를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성막을 통해 주셨고, 언약을 통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나한테 나와야 된다. 그리고 너 다 예물 드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포인트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고 뭐 이렇게 얘기한 네 가지를 이야기한 핵심이 바로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절 따라했어요. 당신처럼 대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대할 때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이 얘기 아세요? 여러분을 누구처럼 대우하세요? 하나님처럼 대우하세요. 그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나와 내 말 들어 순종해 이렇게 안 하세요. 너희 중에 나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런 자들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 너희 중에 나를 만나고 싶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언제라도 나를 만날 수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고 싶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예배의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찬양의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신앙생활의 기회는요, 구원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만 내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향한 감사함, 간절함의 깊이만큼, 그분을 향한 사랑만큼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드리고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드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뭘 해야 된다는 없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식을 챙겨서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수원하는 그림에 맞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저는 어차피 죄인이니까요, 저는 죄 짓는 거 할 수 없고요, 뭐 하나님이 이 모든 죄 다 구원해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면 함부로 죄 질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면,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처음에 사인하셨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기로. 그러니 다 참석하셔야 되고 제가 출석부 체크.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거든. 예배 좌석 제한이 철폐됐으니 마스크만 잘 쓰고 나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자들이,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결정적인 분인지를 깨달은 자들이, 또는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나오기를, 하나님 집 나간 자식 집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리시는 엄마의 심정으로. 문도 안 걸어 잠그잖아요. 자식 하나 잃어버리면 여러분 평생 그 엄마 얘기 들으시죠? 문 안 걸어 잠그고 혹시 그 아이가 오늘 밤에나 올까 내일 아침에나 올까 기다리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모두 다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사인했으니까 지키시죠.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입으로 시인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죄 짓는 건 괜찮아요. 왜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죄 저도 다 용서받았으니 천국 갈 수 있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긍휼하시니 우리를 다 하신데, 마음이 없는 그 신앙은 천국에 갈 수는 있어도 천국 가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마음 없는 데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땅에서도 예배가 그렇게 부담됐는데 천국 가서도 그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나오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레위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소예요? 아니에요? 번제예요? 아니에요? 흠없는 수컷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이런 제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활을 바라보고 살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것이 인생의 소원이 되기 위하여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교회 생활하고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릴 수도 있고 금요일 날 드릴 수도 있고 또 목장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새벽 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예배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돌아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이야기와 연동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을 만한 분이니 그가 또한 너희 속에 이루시리라. 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와 동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비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진심이 없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종교성으로 막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 뒷얘기하고 막 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상처 주고 막 자기 성격대로 살고 막 자기 도치 가운데 살고 그리고 막 그 돈의 가치에 매여가지고 철저히 돈의 종이 돼가지고 세속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큰일 나려고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우리를 내려치는 번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름기둥 불기둥,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건강식이 바로 첫 번째 19절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전에 했던 그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고 영광스럽지만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겠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제가 옛날에 추구했던 내 중심의 욕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 교회 오면 술 못 먹고 담배 못 피고, 그냥 주말에는 제가 골프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골프장 나가는 게 제 인생의 보람인데 골프도 못 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희한하게 예수 믿으면요, 골프가 시들해지고요, 술을 안 먹게 되고요, 담배도 끊게 되고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도 힘들어하니까. 담배가 죄가 그래서 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어하니까 그거 안 하게 되는 거고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는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성령을 소멸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북한 거예요. 좀 죄 좀 짓고 싶은데 그때 꼭 껴드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님이요, 눈치가 엄청 없어요. 꼭 제가 뭘 잘못하려고 할 때 항상 제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너 지금 그거 잘하고 있니? 너 화나는 건 알겠는데 네 승질 그만 내라. 여기까지야.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자존심 상한, 자존심 내려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닥치세요 또는 무시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요. 성령은 너무나 너무나 그리고 너무나 인격적이기에 정말 조용히 계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조용히 계세요. 그런데 통곡하면서 조용히 계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계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드릴 때까지. 여러분, 이게 목회하는 사람의 아픔이에요. 성도님들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통곡하심의 마음을 열면 좋을 텐데, 저는 이게 정말, 이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하나, 또 다른 비유 보면 이제 옥토에 누가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막 뿌려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그 원수가 뿌려놓은 잘못된 신학적 확신, 목사님 한 번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은 거래요. 그러니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막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기도도 자기 막 욕망대로 해요. 그리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교회 섬겨요. 막 그러면서 목사하고, 그러면서 막 장로님하고, 그러면서 막 권사님하고, 그러면서 막 안수집사님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싸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막 세상적인 욕망 추구해요. 막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 키울 때 막,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교회 안 나왔던 친구는 서울대학 붙었고, 교회 열심히 목전했던 친구는 못했는데, 교회 열심히 공사한 친구는 죄인이 되고, 대학 시험 잘 떨어지거나 이러면 죄인이 되고, 교회 안 나와서 막 이렇게 막 2년 3년 끊었는데 걔 서울대 붙었다 앞에 플랜카드 축, 누구누구 서울대 합격. 와,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물론 서울대도 좋죠. 그러나 거기에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없는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다른 사람 섬기느라 좀 그것보다 못한 대학 간 친구들이 플랜카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교회랑 세상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제가 너무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목사님, 교회는 욕심꾼들만 모인 거예요. 욕심꾸러기들만. 자기 구원받고 자기 잘 되고 자기 복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 저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름 받은 사람들은 못 나오게 만들고, 오히려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만 그냥 그 세상적인 욕심으로 모이게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와 있으니 거기서 결혼도 잘하고, 거기서 사업에 도움도 받고, 거기서 세상적인 권력자들도 만나고, 세상적인 힘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거기서 도움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이렇게 돼버리니 교회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곳, 성령을 따라 자기를 내어주는 것,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세상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장 모임 하면서 알아? 요번에 누가 집을 여러 채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났대라고 말하면서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 없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땅 가지고 배부르는 것.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제일 싫어하시는 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생명이기에 내가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눈치가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 높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는 게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다른 사람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나 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사람 섬기느라고 자기가 갈 대학이 한 등급 떨어지고, 너무 잘 사람들 섬기느라고 자기의 직장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뭐 약간 부족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훼손하거나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행동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존경받고, 희생하는 사람이 높임받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아이들이 그 어떤 좋은 대학, 어떤 좋은 성공을 가진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는, 성령이 인정받고 성령이 높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속성을 끊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이건 순종과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아직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나오라 할 때 나오시고. 네, 제가 지난주 얘기한다는 걸 까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게 우주적 물리법칙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주적 물리법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따라해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희생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 예언으로 써 있어요. 예언이요. 하나님, 결혼해야 되는데 A 자매입니까? B 자매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회사입니까? 남쪽에 있는, 그거는 무당이 나는 짓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예언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 믿고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뜻대로 살면 너희가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줄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인간의 기쁨은 가지고 누리는 데 있지 않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데 있다라는 성경의 본질이, 그게 예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까짓 교회 일, 그까짓 예배, 그까짓 헌금, 그까짓 신앙생활 해봐야 어디 세상에서 어디 저렇게 이렇게 뻐기고 훌륭하게 잘 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100년도 못 갈 영광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0년은 우리의 준비 기간이에요. 그냥 연습 기간이에요. 우리의 본 게임은 두고 보세요. 지금이야 그게 실감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맞이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100년과는 게임이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워도 슬퍼도 우린 울지 않고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누추하게 살지 않고요. 우리는 한 번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인생으로 영원을 예약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예언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아이들에게 꼭 이거 밝혀주세요. 아이들의 인생에 이것이 꼭 인생의 표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쓰고,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야 되는데 어떻게 헤아려요? 무지도 죄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지도 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범사에 헤아리려면 기준인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분위기가 뭐냐면요, 특히 한국교회 분위기가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조금만 힘들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자꾸 붙잡으려고, 그것도 소중하지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붙잡으려고 하지, 평소에 근육을 잘 안 키우려고 그래요. 그냥 평소에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교회 중직들은 2년 동안 삶 공부를 꼭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안수집사하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권사하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장로하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목사하면 안 하는 이면 못한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았을, 목사 안 하는 게 훨씬 나았을, 장로님 안 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권사님 안 되는 게 훨씬 다행이었을, 안수집사 안 되는 게 훨씬 나았을 일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 하잖아요. 매일 성경 다 구입하실 거죠? 2달에 4,000원이에요. 다 사셔서 우리 새벽기도 하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매일마다 묵상하며, 저희 지금 방송으로 여러분 너무 큰 고생하고 있어요. 교육자들이 예전에는 새벽에 금방 나오면 되는데 이제는 와서 방송 준비해야 돼요. 방송으로 해서 녹화해서 여러분 띄워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아침에 못 듣더라도 하루에 한 번 그 말씀 같이 묵상하자는 거거든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꾸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범사에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인문학적,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인간됨에 대해서 성숙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계몽 운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도서관을 통해 갖는 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해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평등과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가 되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책 못 읽으면요, 성경 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독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평생 책 못 읽어봤어요. 만화책이 있어요. 만화책이라도 읽으시고요. 그것도 안 되면 오디오북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앉아있으면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책을 들으면서, 여러분 또 교회에서는 독서 모임이 많아요. 이런 걸 통해서 범사에 헤아릴 줄 아는 근육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이건 뭐냐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만, 그리고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건지, 아니면 늘 하듯이 그냥 죄를 짓는 건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짓는 것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감격과 사랑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예배에 억지로라도 목마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느냐, 내 속에서 어찌 스스로 그렇게 예배에 힘이 없어 있느냐.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될 때 하신 사인이 축복인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배 울면서라도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근데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 계약하기로 했는데 꼭 그 예배 시간 아니면 계약을 못 한대요. 그럼 한번 그 계약 포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그 계약 포기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 계약도 너무 소중한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서 그 하나님께 약속한 이 예배에 저는 정말로 나가야 합니다. 정말 시간이 오늘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 제가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분과 계약하시죠. 그리고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 안에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으로부터 떠나고 어떤 모양이라도 악의 흉내도 내지 않고 그 악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서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은 친절합니다. 예, 섬김은 서비스다. 예, 저는 신앙생활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종교가 아니고요. 종교업 이상한데, 종교가 아니고요. 저희는 서비스업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꿈이고 목적이었어요. 모든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서비스하고 친절히 대하는, 그것이 바로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는 기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자를게요.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래요. 친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직접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알면요 가슴이 터졌을 거예요. 이거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매달려 그렇게 목숨을 바쳐 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친백성 되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예배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녀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욕하면서 투덜거리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 한 구절에, 그 기도 한 표현에, 찬양 한 소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사자와 같이 여러분에게 돌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자이시고 하나님은 맹수이시고 하나님은 용사이시니라. 그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어떻게 해요?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상태로 주님 오시도록, 주님의 예배 가운데 있는 상태로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셨던 윤종아 총무님 생전에 하셨던 말씀 제 머릿속에 똑바로 뚜렷하게 박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주님 오시도록. 말씀 묵상 안 하고 막 놀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 시점에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드려질 때 주님 오시도록.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존되기를 원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한 말은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의지적으로 예배에 나오느냐, 얼마나 의지적으로 말씀을 배우느냐,
얼마나 의지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24절 읽고 마칠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100% 이렇게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될 것임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심을 잘 챙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놀라운 풍성함들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성도들의 의지들을 살려주시고 그것이 믿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좋은 밭에 뿌려주신 그 씨앗들, 밤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 가라지는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니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줄곧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한 이유는 가만히 있어 구원 받으라가 아니라 내 눈을 보고 나와 소통하고 나와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간절히 사랑하는지 너희도 느끼고 그래서 너희도 나를 간절히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라지 다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교제와 만남을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